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전하고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 9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9장의 내용을 보면 재앙이 가축에게 임한 악질 재앙이고요. 또 하나는 독종 재앙. 이 독종 재앙은 누구에게 생겼냐면 사람에게 임한 독종 재앙이고요. 또 우박의 재앙은 이 세상에 있는 식물들과 혹은 가축들에게 있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결국 가축에게 임한 이 악종 재앙이나 독종, 종기, 악성 종기 재앙이나 우박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골려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전에 없었던 현상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처음으로 이렇게 만든 걸까요? 아니면 이와 같은 독종이라든지 악질이라든지 우박은 이전에도 있었을까요? 이전에도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아니 하나님 진짜 전능한 전능권을 가지고 참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악질도 만들고 종기도 만들고 우박도 쏟아부으시고 참 그러셔 라고 오히려 그의 능력을 그의 영광을 그의 거룩을 찾기보다는 정반대의 모습을 찾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런 악질, 가축에게 악질이 임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에게 종기, 병이 임할 수도 있고 혹은 어디를 가다가 우박을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우박을 동일하게 우리가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을 두고 내가 이렇게 해서 종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약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 뭐예요? 왜 종기를 걸리게 해요? 왜 병을 걸리게 해요? 아니 왜 우박을 지금 이 순간 내가 소풍 가는 날 내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정되어야 될 너무 많은 그릇된 진리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릇된 진리라고 하면 진리가 아닌데 진리의 자리에 무언가를 우리가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거는 진리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니고 거룩한 것도 아닌 그냥 사실이야. 다시 말해서 변할 수도 있고 온전한 증거도 찾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야. 근데 그것을 진리라고 섬겼어. 그럼 우리는 뭘 섬기는 거예요? 그릇된 진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죽음이라는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동영상을 따로 만들었지만 지난번에 설교를 한 것처럼 죽지 않는다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면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게 육체인데 죽지 않는 기도를 계속 한다면 언젠가는 그 기도가 안 들어지는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가 안 들어지면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게 안 들어지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을 한 거죠.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죽지 않는다는 기도를 하는 건 잘못된 기도는 거죠. 만약에 죽지 않아야 될 것이라면 죽지 않겠죠. 근데 죽어야 되는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해서 이해가 안 가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낭떠러지 절벽이 있는 곳을 올라가면서 나는 다리를 헛디디지 않고 장비도 없고 조심도 안 하는데 나는 반드시 여기로 올라갈 거야. 나는 장비를 하나도 갖지 않으면서 저기를 온전하게 올라가게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한 거겠어요? 시험을 하고 한 거겠어요? 시험을 한 거죠.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한다면 장비도 마련을 하고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꼭 여기를 올라가야 되는 당위성과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지. 모든 걸 준비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걸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죽지 말라는 걸 기도해주면 언젠가는 기도가 안 먹힌다는 거죠. 그럼 그 기도를 안 들어줬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으면서 끝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태까지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 안 죽었던 거는 다 사라져버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 죽어버리면 그 주변 사람들은 이건 여태까지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준 거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틀렸다는 거예요. 왜? 그릇된 진리에서 잘못된 진리로 죽지 말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사실은 올바른 참된 진리는 뭐냐면 저희를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야죠.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죽지 않게가 아니라 뭐라고요? 살려주십시오. 이와 같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죽지 않게가 아니라 뭐라고요? 살려주십시오. 왜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니까? 죽지 않게 해주는 신이 아니라 뭐니까? 살게 해주는 신이니까. 하나님은 죽음과 관계없죠. 하나님은 뭐에 관계 있습니까? 삶과 관계 있는 거잖아요. 생명과 관계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를 해줘야 돼요? 살려주세요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래도. 그러면 끝까지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려주신 걸 계속 살려줬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지. 그럼 아이 목사님 아까랑 똑같이 그럼 죽으면 그건 살려준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고 죽으면 그걸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설령 내 육체가 죽어도 죽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뭐를 인정하냐면 그 죽는 순간까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게 영생을 주신 것을 뭐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는 100% 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그리고 100%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내게 해주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와 같은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나 살게 해달라는 거나 우리에겐 동일한 결과로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릇된 진리를 자꾸 주장하고 내 마음으로 한 기도를 드리면 설령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다고 해도 뭐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은혜와 선물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기도를 하면 설령 그것이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뭐 해준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이 말씀은 뭐냐면 출애굽기 9장을 보면 지금 가축에게 임한 이런 재앙이나 그런 독종, 사람에게 있는 독종이나 우박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들을 뭐 예를 들어서 혼내키기 위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낸다고 애굽인들을 혼내키기 위해서 한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내키려면 뭐라고 나와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했었다면 종기를 이 악성 종기를 누구에게? 사람에게 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미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하나님 저 못된 새끼 좀 어떻게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 못된 새끼를 어떻게 하면 돼요? 훅 처리해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건 그릇된 진리니까. 하나님은 못된 새끼를 훅 치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못된 새끼에게 뭘 준다? 못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반성하게 만드는 걸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못된 새끼를 훅 치운다는 기도를 안만 해봤자 못된 새끼는 훅 치워진다 안 치워진다? 안 치워진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소 저 죄와 악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첫째 죄와 악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 드러난 악으로 하여금 저가 스스로 뭐하게 만들자? 회개하고 돌이켜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영광된 하나님의 모습을 뭐 해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악질 재앙과 이런 우박과 이런 독종을 한 것은 맨 처음 재앙을 시작한 그 이유, 그 동기가 뭐냐? 내가 하나님임을 누구에게? 바로에게 뭐 하는 거다? 알리겠다. 내가 하나님임을 누구에게? 바로에게 알리겠다. 근데 내가 하나님임을 알리는 걸 내가 짠 하고 바로한테 나타나면 바로는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알리는 게 아니라 뭐는 거예요? 바로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나타나지 않으셔야지. 내가 하나님임을 알리려고 했다면 바로 앞에 짠 나타남으로 바로를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모세를 뭐와 같이? 나와 같이 신같이 누구에게 보일 것이다? 바로에게 보일 거라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 여러분을 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또 하나님의 백성을 가두고 묶어놓고 하나님 앞으로 보내지 못하는 그 어둠들에게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를 이유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그곳에 여러분을 뭐같이 만들어서 그들 앞에 하나님같이 만들어서 누구의 능력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잘 들어줘. 하나님이 왜 할 일 없이 네 기도를 들어주겠어?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 우리의 육체의 이런 번뇌와 생로병사의 일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영혼의 그 구원에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없어요. 없지만 이 땅에 사는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딱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냐? 어둠들에게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면 여러분의 지경은 영광으로 변하는 거예요. 영광으로 변하는데 도대체 뭐가 안 이루어지겠어요? 영광으로 변하는데 아니 뭐 5,000원짜리 짜장면 먹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잖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건 5,000원짜리 먹는 짜장면이 아니라 뭐겠어요? 만약에 돈으로 좀 비교한다면 500억, 5,000억 뭐 이런 어떤 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짜장면 그 500억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거 갖다 짜장면 먹냐 안 먹냐를 갖다가 운운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왜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모든 어떤 갈등과 고난과 낭만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와 또 풍부한 충만과 오래 참음과 진리, 절제 이런 모든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내는 걸 주는데 도대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작은 것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때로는 유치해서 기도하기도 좀 거시기 하면서 스스로 기도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 그 문제들을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 문제들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와 같이 애굽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 모세를 뭐 한 거예요? 부른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모세처럼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낼 수 있는 것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둠에 여러분이 처해 있는 병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처해 있는 실패가 있는 곳에 내 말을 전해봤자 아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곳에 뭘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단 한 번도 바로에게 갔을 때 자기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동일한 게 뭐예요? 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게 뭐하라? 보내줘라.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둘러싸여 있는 악들한테 어둠들에게 뭘 선포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에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사라져야 돼.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술 먹는 유혹이 있습니까? 뭐 나쁜 것을 하는 유혹이 있습니까? 아니면 방탕한 무슨 유혹이 있습니까? 조금 아프고 귀찮은 그런 유혹이 있습니까? 그 유혹을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 유혹을 해결할 수 있고 완전히 떨쳐버리는 건 뭐다? 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야. 난 하나님께 거룩한 자므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라고 한다면 그 욕심덩어리들 혹은 나를 방해한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출애굽기 9장에 와서
다른 재앙들과 변화가 된 게 뭐냐라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어. 근데 자기를 드러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구별이라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구별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뭐한다? 구별했어요. 그래서 고센 지역과 고센 지역 아닌 지역의 파리떼를 갖다 어떻게 합니까? 구별했죠. 그 다음엔 뭐가 되냐면 그렇게 구별한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엔 이방민들도 하나님의 뭐를 인정하면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하고 거룩하신 신이 정말 여호와가 있어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뭐하면 두려워하면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안 준다?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9장에서는 출애굽기 8장에서 그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구별이었다면 출애굽기 9장에서는 뭘 나타내냐면 그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인들이 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뭐한다? 모든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을 갖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서 듣는 자들, 그래서 그의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면 우박의 피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봐봐요.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고 애굽에 있는 것들은 다 뭐 깨구리떼, 파리떼 이런 것 때문에 곤란을 겪었잖아요. 그랬을 때는 애굽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긴 이스라엘의 만든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 없겠죠. 그런데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자기도 뭐가 된 거예요? 구원을 받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였더니 나 같은 애굽인들도 뭐하네? 구원을 받네?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 뭐냐? 회개를 준다는 거예요. 회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회개 안 해요. 왜? 이미 애초부터 뭐였으니까? 구원을 받은 민족으로 뭐 자기가 잘했던 못했던 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구원 받은 거잖아 지금. 뭐 이스라엘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듣고 어떤 사람은 말을 안 들어서 말 잘 듣는 사람만 데려간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한 걸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면 모두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구원의 혜택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대할 수 없지만 누구에게는? 애굽인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박이 막 24절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이 섞여 내림에 맹렬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냐면 내가 뭐하다? 악하다. 이거 드러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악하다는 것을 그동안 그 그릇된 믿음에서 그러니까 내가 악하지 않아. 나는 왕이야. 나는 완전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애굽인들의 신과 같은 나는 파라오야. 라는 마음의 완악함이 결국은 애굽의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고통 속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애굽 왕이? 이 출애굽기 9장에 와서야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번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앞에서 다 잘못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걸 다 통틀어서 지금 중요한 출애굽기 9장의 핵심은 뭐냐? 내가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냐 봤더니 그렇게 여호와는 의로우신데 그 의로우신 걸 내가 뭐하다고 모르고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을 뭐했다? 내가 따르지 않았으니까 나는 뭐한 거다? 악하다라고 뭐한 거예요? 회개를 한 거예요. 자 봅시다. 이렇게 바로가 회개를 했어. 이렇게 바로가 회개를 하면 그 바로의 회개가 무엇을 나타내냐면 그 뒤에 있는 29절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바로가 반성을 해요. 내가 모자랐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 이전까지는 바로가 가장 컸어요. 그잖아요. 가장 지위가 높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 바로보다 더 높은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나보다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저한테 기도 잘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저를 뭐 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최고예요 하면서, 뭐를 안 해? 회개를 안 해. 그럼 입으로만 거짓을 행하고,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자기보다 높고 의롭고 위대하게 섬기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로 증명할 수 있냐면 회개하는 거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싫은 게 뭐예요? 애고들이 싫은 게. 나 잘못했어. 이거잖아요. 오직 했으면 배고픈 갓난아기가 엄마한테 밥 달라고 했을 때 엄마 밥 좀 주세요. 갓난아기 이런 말 못하지. 한두 살 먹었을 때 말할 때 밥 좀 주세요. 그래서 밥 좀 주면 되는데 걔들 뭐라 그래? 승질부터 내잖아요. 책가방 팍 뺏겨주고 왜 밥이 없는 거야?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나요? 우리들 중에는? 내가 들었는데 누가 그랬다고? 배고픔으로 화부터 나온다고? 이건 뭐냐면 스스로가 자기한테조차 뭐 하는 거예요? 화를 내고 높게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남들한테 내가 잘못했어요. 제 생각이 틀렸어요. 이 말을 한다 안 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못합니다. 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보루로 든 보험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그릇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출애굽기 9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이제 바로로 하여금 자기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심을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깨닫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회개함으로 바로가 만든 세상, 다시 말해 바로가 지배하고 왕으로 있는 이집트라는 세상에 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줄을 알게 하는 거예요. 바로가 잘못했다고 함으로 그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뭐 한 거예요?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내가 돌려보내줄게 라고 이제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딱 왔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할게요 라고 우리도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지. 왜 사라져요? 좋은 게 또 보이니까. 먹고 살만한 게 보이니까. 죽을 등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잘못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시켜 놓으면 살만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요번만 제가 이 일 좀 할게요. 왜 그러세요? 이거 내가 좀 하는 것 같다가 그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또 이래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바로처럼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낸다는 거예요. 오늘 9장 뒷부분 봐요. 우박이 그렇게 막 떨어져가지고 다 맹렬히 죽을 것 같으니까 뭐 한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해서 잘못했다고 했다가 그 우박이 딱 끝쳤어. 끝인 다음에 밖에 나가보니까 자세히 잘 살펴보니까 보리와 삼은 죽었어. 응?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낳았고 삼은 꽃이 피었으니까 얘네들은 우박 맞고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않았으니까 우박을 안 맞은 거야. 살펴보니까 그럼 먹고 살 게 있어 없어요? 밀과 쌀보리가 먹고 살 게 있다는 게 발견하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다 안 보냈다? 안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뒤로 가면 또 다른 또 더 재밌는 게 나와요. 다시 말해 오늘 출애굽기 9장은 뭐냐면 처음부터 기적을 일으킨 것은 내가 애굽에게 벌 주고 그놈들을 죽여 없애려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자신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모세를 뭐로 세운 거다?
애국 바로가 왕같이 신같이 여기게끔 나타내 주신 거다. 근데 그 나타내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의 뭐였다? 구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이야 라는 것을 뭐했다? 증명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두려워해서 따르는 자들에게는 뭘 보여준다? 구원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기 때문에 바로는 뭐 한 거예요? 구원을 자기도 받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회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회개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자는 회개를 못해요. 근데 은혜를 경험한 게 오히려 회개를 다시 번복하게도 만들어요. 왜? 문제가 뭐 했으니까? 해결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바로의 그 마음의 완악함이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진 않았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그릇된 믿음 속에서 우리가 그릇된 기도를 드리면서 산 건 아닌지를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고로 뒤로 가면 10장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신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신하들이 바로 왕한테 아니 좀 보내주라고. 아니 왜 그러세요? 우리를 더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도 끝끝내 바로를 이스라엘을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안 보내주시니까 여호와가 어떻게 됐냐? 직접 강림하시는 거예요.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되냐? 여호와가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호와를 믿지 않고 거룩한 자들은 거룩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첫째 애들은 다 죽게. 그건 뭐냐면 여호와가 직접 뭐 했기 때문에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생명을 능력이 있어서 마구 죽이면서 본인의 뜻과 본인을 나타내시는 그런 이방신과 같은 신이 아니라 생명을 뭐 하는 분이다?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악은 어둠은 뭐냐? 그 구원하는 생명을 긋고 뭐 하는 거다? 막고 죽음으로 뭐 하는 거다?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그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악이라는 것. 그러니까 악과 하나님을 오늘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한 특성을,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